요한계시록의 기자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로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늙어서 죽은 유일한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는데요. 누구라고요? 도미티아누스. 잘 듣고 계시네요. 로마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우스 이후로 황제들은 죽은 후에 원로원들에 의해서 로마를 수호하는 신으로 선포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신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신전에서 죽은 황제의 이름으로 향불을 피우면서 제국의 안녕과 부흥을 기원했었습니다. 이 황제의 숭배 사상은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절대적이었던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사상의 반기를 든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죠. 그런데 보통은 황제가 죽은 후에, 언제라고요? 죽은 후에, 황제가 죽은 후에 신으로 선포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사도 요한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부터 신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에 그 도미티아누스 신전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을 시켜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신전으로 데려와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동상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기를 강요했는데, 끌려온 사람이 경배를 하지 않으며 황제를 숭배를 거부했다면 기독교인이라고 단정하고 감옥에 가두고 무작위한 박해를 가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사도 요한도 도미티아누스 신전 앞을 지나다가 로마 군사들에게 연행되는 일을 당했던 거예요. 한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로마로 끌려가서 이것 때문에 끌려가서 독배를 마셨으나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고, 목을 내리쳤으나 도끼날이 부러졌으며, 펄펄 끓는 기름 솥에 던져봤으나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어디로 끌고 간 거예요? 반모섬에다가 유배시켜서 혹독한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맛보게 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직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반모섬에 들어가서 채석장에서 노역을 했던 사도 요한은 당시 나이가 90세 정도 되는 노인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간 때는 그의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던 주의 형제 야고보,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형제같이 함께 사역했던 그와 함께 부름받는 사도들, 12제자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까지도 많이 죽임을 당한 때였어요. 자신이 알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둘씩 주님께 부름받아 가게 되고, 그렇게 혼자 남겨진 이 노사도 요한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갔을까요? 개인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당시 상황을 그려보면 사도 요한은 모르긴 몰라도 참 쓸쓸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현실 때문에 큰 책임감을 느끼진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언제 찾아오는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것일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인내를 해야 하는가? 너무나도 많은 형제자매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목숨을 잃어가고 있으면서 핍박자들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부활한 예수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이냐? 이러면서 믿음을 막 흔들고 있는데, 만약 제가 요한이라면 노역을 마치고 어수룩한 저녁이 찾아올 때를 기다렸다가 반모섬 한쪽 귀퉁이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소리를 죽이면서 흐느끼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사도 요한은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없나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었어요. 보좌에 박혀있던 보석과 그 위험 있는 그런 그 좌석의 위치들,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이야기하기는 시간상 설명되진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은 그 광경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더욱 분명히 바로 섰을 것입니다. 즉 도미티아노스 황제가 아무리 화려하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저 보좌와는 비교할 수 없구나, 이거를 눈으로 봤을 거예요. 각종 보석까지는 어떻게든 따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어느 황제가 하늘의 보좌가 있으며 무지개를 두른 보좌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좌는요, 여러분, 앉은 사람의 위엄과 권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황제가 더 권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 저 황제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요한은 보면서 알게 됐던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달으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요한계시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잠깐의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의심했던 자신을 회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땅의 황제가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세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이 오해했던 것이 지금 밝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이 흉내낼 수 없는 보좌에 앉아 계셨고 이 땅을 다스리시며 임박한 심판을 그 자리에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요한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이때까지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뿐이지 정녕 그것은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실제 일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승승장구하는 세상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에 반해 낡고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세상 문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에 뒤처져서 아주 세상 문화는 저급한, 상대도 안 되는 그런 교회의 문화를 보면서 비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조금씩 방향을 틀고 주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도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하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무지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현실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더 있다, 뭔가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세상의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늘에 앉아있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보지 못하게 되는 나의 영적인 현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죄에 쌓이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지금 미혹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통찰력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영광을 볼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요한계시록 14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5장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로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기록을 하며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적이다라고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든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역사가 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적이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세메이온이란 단어로 그 의미로는 초자연적인 지시, 표시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역사의 중요한 의미를 밝혀줄 때 이것이 지시하는 바는이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전체적인 1절을 살펴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감춰진 역사를, 즉 하늘에서 마지막 재앙이 준비되고 있는 그 장면을 밝히 보여주는 역할에서의 이적이지,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우리 현실이 바뀌는 어떤 그런 역사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벌거나, 갑자기 병이 낫거나,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등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이 일어나는데요, 이 이적은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뭔가를 지시하고 뭔가를 표시하고 있는 사건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과 심판하실 수 있는 공의로운 전능자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나온 것처럼, 여러분, 이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막 드리다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분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 만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런 이적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계획이에요. 만약 여러분 이런 류의 이적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을 바뀌어줄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역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내 안에서의 어떤 그런 것만 꿈꾸신다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어쩌면 실망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겠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라는 사도 요한의 권면처럼 먼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그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변화가 있는 역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권자로 밝히 드러날 마지막 재앙을 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 너머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보고 있음을 2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리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2절에 나와 있듯이 사도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에 서서 그 유리바다를 보고 있는데, 그 유리바다에 서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그 유리바다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면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는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유리바다를 살펴볼 것 같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장소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라고요? 바다다. 자,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바다가 심판을 팡 당하는 거예요. 자, 이 바다가 심판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다는 정결함을 입게 되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유리바다가 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그 유리바다를 밟고 서서 차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가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승리한 자들이 부른 찬양의 그 정체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서 3절 상반절에 보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를 밟고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리고 뒤이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언제 나왔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일부분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서 쭉 노래가 이어지고요, 출애굽기 15장 21절부터는 누가 노래를 할까요? 모세의 누나였던 그 미리암이 이 노래를 받아서 또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노래가 어떤 역사 속에서 튀어나왔는가? 어떤 역사 속에서 나왔을까요? 그때는 바로 그 바로 앞에 홍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철병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전긍긍할 때에 그때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역사를 제가 다시 한번 되돌려 보여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딱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딱 내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을 괴롭히던 먼저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리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철병거들이 순식간에 홍해에 수장되는 광경을 보면서 모세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바로의 그 철병거를 부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런 현실을 만끽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은혜의 주권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홍해를 갈랐던 것은 모세의 노래를 하지만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인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펼친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 마지막에 이루었던 게 뭐예요? 장자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린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었고, 결국에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이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면은 지금 유리바다를 밟고 서서 그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를 노래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그 모세의 노래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그려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의 역사는 단지 성경이란 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해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세의 노래는 바로 우리의 노래이고, 유리바다를 밟고 서서 하는 우리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일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를 두고 뒤에는 철병거가 뒤쫓는 그런 현실을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도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현실을 맞아들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뒤에서도 막 쫓아오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피신할 수도 없는 그런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백성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 어쩌면 참 초라해 보입니다. 어린 양. 당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어린 양. 이게 죽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 대속이라는 신학적인 명제가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찌 보면 참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은 구시대의 유물 같고 신화 같고, 그분의 십자가 지심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 요한계시록의 성도들도 모세의 노래, 같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과 뒤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옥죄오는 그런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서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불같은 유리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구약시대의 애굽의 병거들과 병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디 들어갔어요? 홍해의 그 바다 밑에 수장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던 그 모든 현실들이 정화돼서 뭐가 되었어요? 유리바다가 되었고, 그 유리바다의 밑에는 우리를 뒤쫓았던 어둠에 속한 존재들과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닷속 깊은 곳에 수장되어서 불심판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장면이 불같은 유리바다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분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리. 오늘 본문에서 유리바다와 유리바다 위와 유리바다 아래가 완전 달랐던 것처럼 유리바다 위에서는 그거를 밟고 서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유리바다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로 연단받고 있는,
그 마귀와 그에 현혹된 세상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록 그 경계가 보이지 않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선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밑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가면 안 되나? 그러면서 믿음의 자리를 후회하거나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좀 내려놓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즉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요한계시록 15장의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5절부터 8절까지 보았던 다음 장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더라. 자, 5절에 보니까요, 하늘의 증거의 장막에 성전이 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증거의 장막, 뭐 신천지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성막에 원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상의 성막의 원형, 성전의 원형, 이게 바로 하늘 성전인데, 하늘 성막이 열리면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들의 입은 옷을 보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가슴에 뭘 둘렀다고 나와 있습니까? 금띠를 둘렀다고 나와 있어요. 금띠를 둘렀다.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한 이 복장,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봤나 봐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바로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1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이 7 천사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역할을 대리하는 7 천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다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 천사들에게 다가오는데 뭘 가지고 오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 대접 7을 천사들에게 나눠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금대접, 여러분, 금대접에 뭐가 담겨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금대접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림을 취함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던 금 대접인데,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 가니까 이 금 대접의 내용물이 달라져 있습니다. 뭐로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흘렸던 피와 눈물과 기도는 하나님의 금 대접에 담겨서 올라가게 되고,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게 뭐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진노를 담아서 다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이거를 딱 다 받고 나서는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이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이 진노의 금 대접이 천사들에게 전달된 이후에 하늘의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흘렸던 우리의 눈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이제 역사를 하실 건데, 이거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반드시 역사될 것이다, 이거 막을 사람 아무도 없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지만 힘이 들고 낙심되어서 이런 어떤 현실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애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모든 눈물과 기도와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겨서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막고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치시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응답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저녁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후 100년에 몇 년도라고요? 100년에 주님의 부름 받습니다. 95세에 죽어요. 다시 말해서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죽음을 보고 4년 뒤를 더 살며 4년 후를 더 살며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보다 먼저 죽은 그 도미티아누스의 황제를 바라보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구나. 승리는 믿는 자들의 것이구나. 이거를 그 짧은 역사를 통해서 맛봤을 거예요. 그는 기독교 대박해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예수님의 무력해 보이는 현실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신앙의 친구들을 하나둘씩 보내면서 고독하고 외로움에 사무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현실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굴복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반모섬에 끌려가서 채석장에서 아주 고된 노역을 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을 그 고난으로 밀어넣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종말을 보게 되었고 작은 승리를 맛보면서 아마 곁에 있던 많은 성도들을 격려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구약의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핍박 아래에서 고된 삶을 살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홍해의 사건을 만끽하며 출애굽하게 되었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모섬에 이끌려서 인생의 끝자락까지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고 그렇게 그 계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내다가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죽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주님 나라의 들림 받으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그 백성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런 은혜를 맛봤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역시 힘겨운 삶을 살아가겠지만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뒤가 꽉 막혀있는 삶을 살며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역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는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먼저 좀 그 노래를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맛봤고 사도 요한도 맛봤는데 우리도 한번 맛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 처음에 불렀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이 변화됐고 나를 꺾는 원수는 없다. 이 찬양을 아마 그 자리에서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그 찬양이 끝난 다음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우리 그 보좌 앞에 모였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을 바라보는 그런 찬양으로 그 시간을 채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줄 알아요. 앞과 뒤가 막힌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이 찬양으로 견디며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